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던 지상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그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도시 로마.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의 길은 전 세계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는 세상의 중심인 거죠. 그러면서 세상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터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면 이제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까지 과연 바울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 당시에 요즘처럼 교통편이 원활한 것도 아니고 또 게다가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국 사람이 로마까지 가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절차는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 이제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이 당시 무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간다.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절차와 수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1절이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랬어요. 작정되매. 여러분, 이건요 수동형이에요. 이건 내가 작정한 게 아니고 작정이 된 거예요. 왜 작정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구랑 부딪혀요? 유대인과 충돌을 하죠. 유대인과 충돌을 하니까 소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로마인 총독들의 가장 피하고 싶은 게 소요거든요. 민중의 소요. 그 당시에는 가는 곳마다 데모가 일어나고 이 데모를 잠잠케 하는 게 로마 총독들의 가장 큰 사명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 충돌을 좀 없애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나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다. 그러니까 총독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정리하려면 자기 손을 떠나야 되는데 마침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시민권자니까 로마로 가서 재판받으라고 그를 로마로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로마로 호송될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복음 들고 가는 이 과정이 우리 생각에는 왜 하필이면 죄수야. 이왕이면 좋은 배 타고 호화롭게 가면 더 좋을 텐데, 또는 편하게 가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죄수가 아니었다면 로마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비용과 그 많은 절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있잖아요.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잠도 안 자겠다고 작정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런 결사대가 40명이 지금 따라다니는 그런 바울이라면 로마까지 어떻게 갑니까?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가요? 바로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호송, 로마 군대가 그를 지켜줘서 그 편에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어떠한 비용도 없이 하나님이 그를 로마까지 데려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가게 될지 기도를 안 해가지고 기도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보내는 줬는데 죄수로 보냈다. 그렇게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잘한 거예요. 죄수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죄수니까 이렇게 군인들이 지켜주고 모든 비용을 다 대서 데려가지, 안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어요. 로마의 정규군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그를 맡아서 데리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보디가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로마의 백부장이 100명을 책임지는 중대장급 되는 그 백부장이 누가 호송을 해서 보호를 해서 로마까지 데리고 갑니까? 그런데 마침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작정되매라고 하는 이 말, 이 수동형은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인생은 작정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작정되는 인생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이루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작정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즉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연결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 열리는 대로 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더니 그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요, 내 계획대로 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되면 다 만사형통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작정되는 인생이 도리어 빛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년에 로마에 호송되는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도리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로마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죄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주시고 그를 도구 삼으실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거부했잖아요. 하나님, 저 바울은, 저 청년 사울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을 안수하고 보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세울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의미가 어디 있는가? 바로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는 부대를 동원해서 도리어 그가 보호를 받고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하나님 손에 작정되면 이렇게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부산 와서 목회할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의 계획에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저는요, 와,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신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작정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그랬어요. 여러분, 아드라 뭇데노 배는 배 이름이 아닙니다. 뭐 통일호, 뭐 승리호 이런 이름이 아니고요. 아드라 뭇데노라는 것은 지역인데 어디냐면 터키 북서쪽 해안에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아드라 뭇데노는 이름 그대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배, 즉 무슨 뜻이냐? 연안마다 들리는, 우리로 말하면 이게 비둘기호인 거예요. 무궁화호쯤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로마로 휙 가는 그런 특급 그런 배가 아니고 동네마다 들려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갇혀 있어요? 지금 이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유대의 가이사랴 땅은 거기서 한 번에 로마로 가는 배가 있는 그런 큰 항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이동해서 갈아타야 되니까 배를 하나님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에 태우시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먼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돈에 들렸다가 거기 들렸다가 그 다음에 길르기아로 가고 그 다음에 구브로로 가고 쭉 여행 일지가 나와요. 여기 보면 3절, 4절, 5절 계속 나오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도시들마다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추억이 담겨져 있어요. 자, 간단하게만 봐도요, 여러분 3절에 시돈이 나오고요. 동그라미 해보시고 3절에 이튿날 시돈에 올라가서, 시돈이 어디냐? 바로
이 바울이 예루살렘 오기 전에 두로에 들려서 일주일간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 동료들이 말려서 예루살렘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마라. 말릴 때 이들과 함께 일주일간 계속 있으면서 그 마음을 달랬던 곳이 시돈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구브로가 나오고 5절에 보시면 길리기아가 나오고 여러분 똥을 해보세요. 4절에 구브로, 5절에 길리기아. 자, 4절에 구브로는 어딥니까? 구브로 사람, 유명한 사람 바나바가 있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했었고 또 전도여행 같이 갔잖아요. 바나바에 대한 추억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길리기아는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바울의 태어나고 자란 곳, 이 길리기아를 지나가는 배, 즉 그러니까 이전에 나오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는 즉 곳곳마다 들리면서 어디를 들리나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 바나바의 고향,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했던 곳들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로 이제 가는 배에 승선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들을 다 그냥 무시하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들을 다 돌아보면서 그 길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길이었고 다 내게 있었던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된 놀라운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은 다 무시되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만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 로마로 가는 길이 뭐냐?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협력하고 함께 사역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제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안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죠. 다 중요한 거예요. 태어나서 자란 것도 중요하고 바나바를 만난 것도 중요하고 안디옥에 목회한 것도 중요하고 그때부터 떠나서 구브로 각 곳으로 가고 에베소 가고 데살로니가 가고 마게도냐 갔던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다 중요하고 그것들 그 발자취가 지금 이어지고 연결돼서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뭔가가 큰 건이 터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지. 내가 언제 뭔가 정말 때가 되면 내가 위대한 일을 하겠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있고 그 일을 지금 시작했고 나는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단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난 대단한 헌금도 못하고 대단한 전도도 못하고 난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노란색 분홍색 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이 시간이 나의 언젠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이 그 언젠가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는 가장 빛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 아드라 무떼노 배를 타고 쭉 가는 동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봐라, 저 시돈에 있는 저 동역자들 봤냐? 야 저 구브로 저기서 난 사람 바나바와 함께 동역하던 시절 너 기억나냐? 야 길리기아에 너 어린 시절 뛰어놀던 거 기억나냐?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연한을 다 지나면서 여기 묵었다가 저기 묵었다가 천천히 이제 로마로 향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 속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로 가지 않고 하나하나 돌면서 지금까지의 사역을 돌아보게 하시는데, 그럼 그 중에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랬어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아리스다고. 근데 아리스다고가 함께 가는데 이게 누구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인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한다.
전도를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유대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유럽으로 전달되고 유럽에서 이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주가 되실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바울이 아무리 주장해도 이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냐?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거든요.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얼굴이 새하얗고, 여러분 그리스 조각상에 나오는 얼굴 있죠? 그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머리는 금발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유대인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리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증거를 해도 사람들이 뭐 그런가 부지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냐? 키가 크고 얼굴이 조각처럼 생기고 머리가 금발인 아리스다고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리스 사람, 마게도냐 사람,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딱 옆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아,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청각 자료, 그 증인이 바로 아리스다고인 거예요. 이 아리스다고가 지금 로마로 동행을 합니다. 로마까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누구예요? 이방인 선교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증거를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 목회를 열심히 하잖아요. 다음 세대도 중요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장해도 주장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다음 세대에 가서 그 아이들이 뛰는 걸 보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노는 걸 보면,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아이들이 기도하고 말씀 있는 걸 보면요, 정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 진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린이 부서에 가서 어린이들이 말씀 받고 말씀에 뜨거워지는 걸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청소년부에 가서 일주일 내내 학업과 스트레스로 찌들어 있던 아이들이 청소년부 와서 말씀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면,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장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사람이 증거인데,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서로가 증인인 거예요. 서로가 증거인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받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 전하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 성장한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 서로에게 증거인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나는 너에게 증거고 너는 나에게 증거인 거예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름도 잘 몰라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 아리스다고가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합니다. 전혀 다른 인종이고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아리스다고가 그와 동행하는 거, 이게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모든 종족과 모든 인종에 관계없이 분명히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지금 아리스다고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만 좀 보고 갈게요.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사도행전 19장이 뭐냐면, 에베소 전도할 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막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시절이에요.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자, 사도행전 19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이 연극장이라고 하는 곳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흥분하면 여기 사람을 몰아놓고 사자 풀어서 죽이고 막 그러던 때예요. 25,000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이 공간이에요. 자, 여기에 이들을 몰고 들어가는데 바울과 누가 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나오죠. 아리스다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즉 아리스다고는 언제 함께 있었나? 바로 에베소에서 죽을 뻔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런데 이때도 표현이 뭐예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이에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즉 바울의 말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동행한 사람이 아리스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우리 한번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20장 4절 볼게요. 20장 4절에는 바로 이방인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7명의 구제연금 원정대가 나온다고 그랬죠. 각 지방의 믿음의 대표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2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여기서 누가 나와요? 아리스다고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런데 그가 아리스다고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죠. 자, 이 위험한 길을 함께 가요. 이 어려운 길을 함께 가는 자 아리스다고. 즉 그러니까 동행자죠. 동행자면서 동반자면서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가 아리스다고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리스다고는 이렇게 함께 가는 자이면서 그 자체로 증인이었는데 또 어떤 사람이었냐? 한 군데 더 볼까요? 골로새서로 갑니다. 뒤로 가서 골로새서 4장 10절로 한번 볼게요. 골로새 4장 10절. 자, 과연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골로새 4장 10절. 신약 328쪽에 있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죠. 누구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사람. 즉 아리스다고는 함께 다니기도 했고요. 함께 위기를 겪기도 했고요. 또 함께 갇히기도 했어요. 즉 우리는 사도 바울만 기억하지만 바울만 유명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했던 아리스다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리스다고가 동행해 주었기 때문에 실은 몸도 약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았던 사도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할 수 있었죠. 게다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는 의사죠. 이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또 그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또 한 명의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인이 붙어서 그의 모든 일정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골로새 4장 11절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다른 사람들은 할레파인데 이들은 누구래요? 비할레파인 거죠. 비할레파, 즉 온전한 이방인들이고 이들은 할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들만은 누구냐?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루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동역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역사하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에 따스함이 몰려오고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면 나 진짜 하고 싶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때로는 정말 목숨 걸고 로마까지 가는 길이라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함께 가는 것이 기쁜 사람, 함께 무슨 일이라도 감당하고 싶은 사람. 저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다고 믿고 그렇게 끝까지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명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고요. 뭐 큰 교회 만들고 뭐 유명한 뭐 어마어마한 일들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함께 수고하는 것이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리스다고가 함께 로마로 출발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면 누가는 그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을 이 로마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소망이 되어서 어려운 길, 힘든 길이지만 이 천국까지 가는 이 길에 함께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님께 인도해 가는 일에 함께 힘을 내서 아름답게 동역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 바울은 로마로 떠납니다. 우리는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안타깝지만 알고 보면 죄수가 아니라면 갈 수 없는 길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호송해주는 이 귀한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사도 바울은 이 길에 의사 누가와 또 아리스타고와 동행한다고 지금 기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자, 동역하는 자, 함께 갇힌 자, 또 함께 역사하는 자, 위로가 되는 자,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붙잡아줌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그 뜻을 이루는 날까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고 분명히 그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